지금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치안이 불안하고 미사일이 수시로 날아들고 밤마다 공습 경보가 언제 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와 레바논과 시리아, 예멘과 동시에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8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그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은 물질만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고통과 위험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서 사람 간의 유대관계가 깊고 언제든지 주변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이 든다고 합니다. 사람 간의 서로 신뢰관계가 가장 높은 나라, 이웃 사람들을 믿을 수 있고 이웃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유대관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나는 이웃 사람들과 좋게 지내고 있고 이웃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고 있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성도들 간의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신뢰가 잘 형성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사명길을 걷는 이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깊은 고뇌와 깊은 슬픔 속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요. 왜 예수님은 깊은 슬픔과 고뇌에 빠지셨을까요? 그토록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토록 이 일상에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예수님이 왜 오늘 마음속에 슬픔과 고뇌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지한 백성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한 백성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백성들을 보니까 어떤 상태냐면 이 세상에서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을 몰라요. 혼돈과 무질서와 다툼과 갈등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백성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화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옛날에 방송을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식수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10대 이
소녀 2명이 어린아이들이 물을 길러 먼 길로 물통을 들고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을 길러 가는데 그 물이 맑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에요. 웅덩이에 고여있는 그 물을 길러 그 아프리카의 소녀들이 그 먼 길을 4km나 되는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오염된 물이에요. 황토색의 흙탕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그곳에 맨발로 물을 길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물 길러 가는 그 흙탕물 때문에가 아니라 그 통에는 마크가 하나 찍혀져 있는데 그 노란 통에 방사능 마크가 찍혀 있는 거예요. 방사능 마크가 찍혀 있는 이 방사능 표시가 무언지를 모르고 그 통을 들고 거기다 물을 담으러 가는 거예요. 방사능에 주의해야 한다는 찍힌 그 물통을 들고 그 아이는 물을 기르러 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맑은 물의 개념을 몰라요. 맑은 물을 본 적이 없어요. 방사능이 뭔지 몰라요. 방사능 마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 물을 길러 흙탕물에 방사능 그 통에다가 물을 길러 가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물을 먹고 그 통에 물을 받으면 그 물이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아이는 물을 길러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르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아프리카의 소녀들은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셔야만 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웃고 서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서 진리의 말씀 따라 그들이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군병들이 곳곳에 서 있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세상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로마가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로웠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유대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면 로마의 총독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하나님은 실종돼 버리고 그곳에 누가 서 있습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개인의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상실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로마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어떤 정책을 썼냐면 세금 정책을 썼는데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달라서 그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책은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하는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농사하고 자기가 벌어서 살기도 힘든데 수많은 세금을 먹여서 로마가 그 모든 세금을 다 착취해 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굶주림과 가난과
그리고 힘든 생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인간이 통치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고난 속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로마의 통치 속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다 모독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이제 로마의 총독은 가이사르의 이 화상이 세워진 이 동전을 모든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전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 나라의 통치권자는 가이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신앙생활에 자유를 주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세상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강자들이 억압과 지배로 백성들을 억누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의 권력 구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의 의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아래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마음과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 채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울음 안에는 커다란 결심과 다짐이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결심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지금 평화가 깨져버리고 무력과 폭력이 지배하는 왜곡된 세상에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다짐의 눈물이 또한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흘러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서로 돌볼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의 시대를 열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을 때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지시는 고난의 십자가라는 점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개개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회와 나라와 국가에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사랑이 깃드는 민족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로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싸우고 불화가 일어났던 곳에 다투었던 곳에 화해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예, 평화를 만들어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데는 간절한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에는요, 간절한 열망이 숨어 있어요. 지극한 소망의 기도가 눈물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주님의 그 큰 마음을 소유할 때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가 평화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를 만들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우시고 평화로운 나라, 평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도록 예수님은 우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느냐?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속에서는 거절하는 세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축하하고 환대하고 화려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의 축제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찬송이 올려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정성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엿볼 수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찬양을 합니다. 마치 천국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요즘 벚꽃 축제가 막 유행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 곳곳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마치 벚꽃이 활짝 핀 것처럼,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일들이 환영하는 행사가 벌어졌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모습에서는 겉모습과 달리 예수님을 나중에는 다 거절하는 백성들로 두 가지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데 왜 그들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할까? 예수님을 이익의 시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이게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 관점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은 주님 중심이어야 되고 믿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진실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들은 마음이 진득하니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란이 찾아오고 갈등하고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겠습니까? 현대교회가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모두 다 자기 속에 계산되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수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군중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을까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말하면 소비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비자 신앙. 여러분, 소비자는 왕이다. 손님이 뭐예요? 손님이 왕이죠? 네, 손님이 왕이에요. 소비자가 왕이에요. 세상에 물건 파는 사람들은 다 소비자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와서 누가 왕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왕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소비자야. 나는 소비하러 왔어. 나는 뭔가 받아야 될 사람이야. 내가 신앙의 주인인 사람이 바로 소비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판단하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절해버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방식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내가 주인처럼 해버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소비자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 믿음 생활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비자 신앙을 가진 군중들은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들을 돌봐주시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셨을 때 예수님을 열렬히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나는 이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의 왕이요, 섬김의 왕이요, 희생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소비자 신앙을 가진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었을 때는 모든 것을 해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세우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할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고난받는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 낮아진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군중들은 소비자처럼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바꿔버려요. 물건을 교환 처리하듯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 못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던 바라바와 함께 바라바와 교환을 해버려요. 예수님과 바라바를 교환해버립니다. 물건 교환하듯이 교환해버려요. 여러분, 소비자 신앙인은 이렇게 마음이 돌변합니다. 그들은 군중이었어요. 믿는 자 같았지만 군중이었어요. 구경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얄팍한 생각으로 따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절하고 마음이 언제 바뀔지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왜 우셨습니까? 지금 저들이 나를 환대하고 나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찬송하고 좋아하지만 저들은 곧 마음이 바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저들이 나를 저주할 것이고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이고 저들에게 나에게 침을 뱉을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또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신뢰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있어요. 일사각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일사각오. 믿음의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하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하라. 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이 일사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사각오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일사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일사각오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이나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짐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밝히게 된다라고 했어요. 밝힌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지막 살 때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밝힌대요. 이 밝힌다는 헬라어 단어는 델로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 믿음을 다 들추어내겠다. 덮개를 벗기겠다. 드러나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 들추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감추어졌던 그 덮개를 벗겨서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살핀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고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덮개가 벗겨졌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로 심판해도 없어지지 않는 온전하고 성숙한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 덮개가 벗겨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보석과 같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돼요.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예요. 보내실 때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풀어와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저쪽 마을로 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됩니까? 스가랴서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단지 예수님 말씀에 단지 순종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스가랴에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순종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사를 이루는 그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중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작은 일에 순종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지중에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계획이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 작은 순종이 교회를 더 부흥하게 만들고 내 작은 순종이 주님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두 번째 자원에서 자기의 옷을 나귀의 등에 올려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나귀 새끼의 등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군중과 다릅니다. 군중들은 마음이 변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의 등 위에 올려놓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이 믿음이 성숙한 이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타시는 나귀 등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나 연약한 군중들은 예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제자들은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 위에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뭔가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드림의 행위예요. 드림 속에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시간도 물질도 드릴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향유옥값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그 쏟아 부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준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도새 같던 그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게 되고 도둑질한 것에 4배를 갚아주는 사람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섬기는 일을 해요.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새끼의 등 위에 올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펼쳤어요. 여러분 레드카펫을 쫙 타고 걸어서 이 영화 배우들이 가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뭐 시상식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레드카펫을 펼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가는 길을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자기가 레드카펫을 깔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켰나요? 시키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우러나서.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질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어요. 아니 이 옷을 입는 내가 이거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이 옷을 어디다 했다고요? 길바닥에 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라고. 왕 대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목에 자기의 겉옷을 펴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다 겉옷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려놔라. 겉옷 벗어서 다 카페트장 깔아라.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삶으로 헌신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랬어요.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찬양했는가?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제자들이 여러분 성경을 사복음서를 쫙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닐 줄 알지 찬양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의 찬양 소리 들어보셨나요? 안드레가 찬양했다는 소리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찬양을 했다고 나와요. 베드로가 찬양하고 12제자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어요. 찬양합니다. 마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찬양단이 조직돼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때 누가 기뻐하며 찬양을 했다고요? 제자들이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뭐라고 찬송했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찬송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고백될 때 그냥 겉으로 겉핥기식으로 의례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나요? 그렇게 고백이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이 찬송의 고백은 마음 중심에서 이루는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료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왕이심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그랬어요. 제자들은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환영하고 찬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든지 저 헤롯이 뭐라고 하든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우리의 행동을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의 옷을 펴서 나귀에 올리고 그리고 카페트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심과 마음을 다해 오늘 제자들처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주님을 맞이하는 자, 주님을 찬송하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 기꺼이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한 백성들을 보고 우셨어요. 평화를 모르는 백성들을 보고 우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웃게 만들 수 있고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